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된 삶, 우리가 복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궁핍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많고 모든 재반상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면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물질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예전보다 더 잘 살기는 됐지만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풍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이 미달된다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풍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이런 역사가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끼 식사를 해야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뇌도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다이어트하고 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우리 뇌가 활동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적절한 양의 우리의 영양분이 필요하고 또 영양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러겠거든.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영양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영양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찌우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여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경험을 다 하셨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자연 만물이 총천연색으로 변한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세워져서 이제 잘 자라게 되고 항상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할 때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의논의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기는 참 힘들지만 우리를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영혼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지혜와 이 세상 명철과 이 세상 모략이 아무리 커도 누구를 당하지 못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게 되면은 영혼이 살게 되고 진정으로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셔서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계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점점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맞도록? 우리에게 맞도록 자신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처럼 성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누구를 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인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항상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죠. 말씀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막 흘러나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런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위에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시냇물을 풍성하게 날마다 받을 때 이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정말로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충만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늘 충만하십니까?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늘 충만하다면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생수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이 충만할 때 충만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할 때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수를 끝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영혼에 생수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영혼의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의 충만을 얻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 바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주께로 나오는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나오기 어렵죠. 새벽에 나오기 어려워요. 물론 몸이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싶지는 않은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데 언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반대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부정적인 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지금 일이 바쁜데,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하지 말. 지금 바쁘다. 지금 안 읽어도 돼. 뒤로 미루자.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오죠. 그래서 미루게 됩니다. 행동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죠. 악인들의 꾀에서.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 이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서 다른 곳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앉게 되면 일어나기 어렵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첫 번째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들의 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일단 앉게 되면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 첫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생각이.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 생각이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동이 걸리게 되죠. 어제 이제 무슨 영상인가 이제 우리 딸이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15분이 경과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바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하는 책상의 자리에 가야 되고, 그 안에서 뭐 바로 책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15분은 열심히 책을 읽다 보면 15분이 지나면 그때서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 가서 앉고 그곳에서 15분 동안 그 말씀과 씨름의 순간들이 있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악인의 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 말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먼저 악인의 꾀처럼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일주일 내내 지나도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아도 되고 묵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전에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예배드리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먼저 주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에 늘 젖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주님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목자가 생겼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우리의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원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에게 목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를 기대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연약함에 빠질 때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는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침 시간에도 인도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 피곤하지? 그러나 새벽에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 힘들죠, 몸은. 그런데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몸이 엄청나게 상쾌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염려, 걱정하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순간은 이렇게 하고 저 순간은 저렇게 하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식사를 하루에 3끼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이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쉬지 않고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윤택하게 하고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24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주님께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혼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아멘. 기회가 되면 묵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푸르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제약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적이, 어렵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지난날에 생각해 보면은 언제가 가장 좋았는가?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 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각성이 된 줄 압니까? 그럴 때는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더 붙잡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막 힘들지만 그것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 것을 느낍니다. 저도 저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살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잊기 위하여 항상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사랑하였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혼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피셔서 늘 뉴스를 그렇게 검색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또 유튜브는 왜 그렇게 또 막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좀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작은 성경책을 하나 준비해서 들고 다니면서 볼까? 어제도 이제 하루 출타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바빠서 읽지는 못했어요. 운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배울까요? 주야로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에게 풍성한 삶이 있게 될 것이다. 열매 맺는 삶이요 늘 푸르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주야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항상 마음을 주께로 뺏기지 아니하고 주의 영과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